어떤 20대 청년, 한 20대 중반 된 청년인데 이 사람이 자영업을 했습니다. 낡은 트럭을 가지고 미군 부대 청소를 대행하는 하청을 받아가지고 청소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차를 가지고 그 낡은 트럭을 갖고 인천 갔다 오다가 물건을 갖다 주고 오는 중에 길가에 어떤 외국 여자가 아주 이 차가 서 있는데 아주 애쓰고 있는데 보니까 고장난 부분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가다가 차를 좀 이분이 오래 봤던 분이라 차를 멈추고 어디가 고장났는지 보니까 차가 고장나서 차가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시동도 안 걸리고. 그래서 이분이 처음에는 잘 이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닌 걸 알고 집중해서 이렇게 안에 이 본넷 열고 보니까 고장난 부분이 확인됐어요. 그래서 그걸 고쳐가지고 1시간 반이 넘도록 애를 썼습니다. 그래가지고 날씨도 약간 추운데 해가지고 이분을 여자분이 외국 여자분이 너무 감사하다고 자기 가지고 있는 이 돈을 이 달러를 현찰을 상당한 금액을 주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아니 우리 한국 사람은 이렇게 누가 어려움일 때 이걸 돈 받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다. 그때만 해도 오래됐으니까 좀 당시에 그러니까 이분이 그러면서 국구 사용을 한 거라. 그러니까 이 여자가 너무 마음이 고맙고 이 추운데 말이에요. 그렇게 열심히 해서 고쳐가지고 자기를 이렇게 한 걸 생각해서 주소라도 이름하고 주소라도 말려달라고. 그래서 하도 이분이 이렇게 간청을 해서 그걸 알려줬어요. 알려줬는데 어느 날 자기 미국에 찾아온 거라. 웬 미국 남자, 아주 멋있게 생긴 남자하고 중년의 나이가 좀 들음. 이 여자도 좀 나이가 든 여자인데 찾아와서 너무 감사하다고 그러면서 남편이 같이 온 거라. 그러니까 미국 남자가. 그러더니 뭐라고 말하냐면 또 그 돈을 더 해서 돈을 많이 가진 거예요. 돈을. 그러니까 얘기를 한 거예요. 더 이상 우리가 이런 걸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오히려 이렇게 어려움 당한 사람을 이웃이니까 이렇게 길가에 어려움 당한 여자분이 말이에요. 그랬더니 그러면서 이렇게 하면 내가 명분이 없다. 이 돈을 받으면 이렇게 그냥 그 조그마한 일을 해주고 내가 있는 기술 가지고 했는데 명분이 없으니 그러면 좀 명분 있는 좀 뭘 좀 하나 해주시면 될 거라고. 그러니까 이 미군이 이 남자를 보니까 이 차를 좀 고치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 미군에서 나오는 이분이 미 8군 사령관이라. 이 남편이 그 3호라 3호. 그 미군에서 나오는 차가 있잖아요. 폐차가 되는 차가 있는데 그 폐차를 버려가지고 하려면 많이 여러 가지 또 비용이 드는데 그 폐차하는 이 부분을 당신에게 권을 주겠다. 그리고 이분이 그것을 받아서 그 차를 수리해가지고 이걸 시작을 해서 이분이 자동차 부분을 하다가 나중에 비행기로 갔습니다. 그래서 비행기를 회사를 건립해서 대한항공을 만든 겁니다. 조중은 씨 얘기입니다. 지금은 조금 후대가 조금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문제가 좀 있는 걸로 아는데 그 조중은 씨는 그렇게 자기의 중심의 그런 부분을 여러분 제가 오늘 어저께인가 카톡을 받았는데 세상 지혜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하는 말이 재밌는 얘기래요. 갈까 말까 할 때는 가라. 그러는 거예요. 재밌는 얘기죠. 그 다음에 물건을 살까 말까 할 때는 사지 마라. 이건 세상 지혜가 좀 필요한 거죠. 사실은.
그 다음에 누구한테 말할까 말까 하다가 하지 마라. 좀 기다리고 있다가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재밌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제가 하던 재미가 있어. 뭘 먹을까 말까 먹지 마라. 그런 이 세상 지혜도 있잖아요. 우리가 일반 은총이라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똑같이 정직하게 열심히 일하고, 아까 조중훈 씨처럼 그 젊은 시절에 이 어려운 당하는 한 여자를 그렇게 아주 사심없이 도와줬는데 그런 응답을 받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 사는 삶에서도 기본적인 지혜가 필요합니다. 사람을 살리는 쪽으로, 가능한 한 살리는 쪽으로, 아무리 좀 나쁜 일을 나한테 좀 했다 하더라도 가능한 한 용서하는 쪽으로, 그게 세상의 기본 지혜입니다. 근데 예수 믿고 구원도 받고 하나님의 용서받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 말이에요. 남 누가 잘못했는데 그걸 꼬치꼬치 따져가지고 그러면 안 돼요, 진짜. 그건 지혜가 없는 사람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을 줄라 해도 복을 주겠어요? 그릇이 하도 잘 좁으니까. 여러분, 정말 오늘 이 제목이 확실합니다. 오늘 우리가 빌립보서 1장을부터 빌립보서를 들어가고 있는데, 이 빌립보서가 어떻게 시작된 걸 여러분 아는 부분이 사도행전 16장이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 내용을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배경이 있어요. 이 하나님께서 바울 신라의 일행을 전도하는 일행을 하나님께서 마게도니아 지역 건너편 유럽으로, 여러분 전 유럽의 시작이 여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복음이 아시아로 계속 퍼졌더라면 우리가 먼저 복음을 받았을 텐데 하나님께서 유럽 쪽으로 천문을 연 거예요. 본격적으로. 이게 바로 마게도니아 첫 성인 빌립보 지역에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라고 바울이 드로아에서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래 그걸 건너간 거예요. 우리를 건너와서 도우라. 생각나죠? 그래가지고는 거기 첫 성이 바로 빌립보 성이에요. 이 빌립보 성은 로마의 식민지 중에, 그 당 로마 제국이었잖아요. 로마 식민지 중에 가장 상업도 그렇고 이 돈도 많고 막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현역이에요. 그래도 거기에는 다른 도시보다도 훨씬 더 로마의 영향이 큰 나라고, 로마에서 아예 이 나라 로마 시민권을, 그 안에 살고 있는 사람한테 시민권을 준, 로마 시민권을 줬단 말이에요. 그 당시 로마 시민권은 대단한 부분이었거든요. 그렇게 줬단 말이에요. 근데 이 도시에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바울이. 근데 거기서 핍박을 받았죠. 처음에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한 여자를 만났는데, 누구라? 루디아라는 여자입니다. 여러분, 한 지역에 한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준비한 한 사람. 내게 주신 그 지역 바운더리 안에 하나님이 숨겨놓은 한 사람이 있다니까. 그 사람을 제대로만 찾으면 내 인생 대박납니다. 왜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완전한 이 복음의 비밀을 같이 누릴 수 있는 이 축복이 있는 사람을 만난다. 이거 끝내주는 거죠. 바울이요, 여러분, 이 루디아라는 여자가 사업하는 여자라. 자주색, 그 당시에 자주색 옷감은요, 비단 이상으로 비싼 이 값이 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 여자가 사업하면서 집도 커요. 그래서 바울이요, 복음 전하, 이 복음의 비밀에 하나님의 루디아 마음을 여셔가지고 바울의 복음을 듣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거 이건 보통 은혜가 아닙니다. 이 복음의 비밀을 알아듣는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 이 비밀을 안다. 이 끝입니다, 끝. 늦게 오더라도 복음을 알아들으면 끝이다. 하나님의 은혜라, 은혜. 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루디아가 복음을 알아듣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마찬가지. 여러분, 이 순간에도 여러분 복음을 제대로 알아듣고 여러분 인생에 탁 빛이, 그리스도의 빛이 여러분 영혼 속에, 마음, 생각 속에, 인생 속에 복음의 빛이 탁 비치잖아요. 미래가 확 보입니다. 그냥 내 인생 미래는 하나님의 완전한 은혜가 가운데 있구나. 아버지의 품속에 있구나. 내 하나님 아버지의 속에 내게 인생이 들어와 있구나. 이게 믿어진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 복받은 사람이라 진짜 100번 말해도. 이 루디아가 이런 여자라. 이 여자가 그 복음을 알아듣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셨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열었구나. 그러고는요, 자기 집을 오픈하고 아예 교회로. 그게 빌립보 시대 교회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졌는데, 바울이 7군데, 여러분 바울 선교 여행에서 1차, 2차, 3차 여행 중에서 7교회를 세웠는데 그 중에 가장 뛰어난, 가장 괜찮은 교회가 2교회가 있는데 그 중에 교회가 빌립보 교회고 하나는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말이 많아요. 문제가 많은 교회가 고린도 교회라. 우리 교회는 데살로니가 교회나 빌립보 같은 교회가 돼야 되는데, 근데 빌립보 교회 내용의 내분이 약간 두 파가 있었어. 이름이 순두개하고 유혹이 대한지 뭔지 둘이 그냥 갈등해. 근데 그걸 좀 조정하는 얘기인데, 빌립보 여러분 유명한 말씀 있잖아요. 빌립보 4장 13절. 내게 능력 진지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19절. 모든 쓸 것을 필요한 대로 채우시겠다. 이 언약의 말씀 몇 가지가 우리가 언약으로 붙잡을 말씀이 많은데, 사실 그 좋은 말씀만 붙잡는 게 아니라 흐름을 알아야 돼요. 빌립보서에는 기쁨에 대한 메시지가 확실합니다. 감옥에 있는 로마 감옥에 있는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늘 빌립보 교회 성도만 생각하면 기쁜 거라.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니 기뻐하라. 16번이나. 이 짧은 서신에 16번을 기뻐하라고, 감옥에서.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의 복음의 은혜를 잊고 인생의 비밀을 답을 얻은 사람은 마음의 삶에 진짜 기쁨이 있어요. 답이 있으니까. 여러분, 이게 진짜 지혜예요. 여러분, 세상 일반 사람들도 이렇게 다른 사람을 살려주고 도와주면 이런 복도 받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아버지의 완전한 복을 받는 우리가 어찌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과 은혜와 지혜를 받고 지극히 선한 것을 생각하는 것. 이거 오늘 답이라. 여러분, 사람이요, 판단을 잘해야 돼요. 판단하면 잘못하면 고생을 바가지로 합니다.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성령님을 받아서 주님이 주신 지혜를 따라 지극히 선한 걸 분별해서 하나님이 가장 선하신 뜻이, 가장 원하신 뜻이 뭔가를 정말 알면 결단하면 돼요. 그런데 그러기 전에 늘 말씀드리잖아요. 두 종류 사람이 많다고. 너무 급해가지고 하나님보다 앞서가거나, 아니면 하나님이 그렇게 말 안 듣고 게으러가지고 응답 안 받고 말이야. 나중에 다 지나간 다음에 할걸. 그러면 바보라.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주일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에 답을 줄 건데, 여기서 답을 딱 얻으면 결단하고 사람 눈치 볼 거 없어요. 사람은 나를 못 살린다니까. 사람은 나를 구원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를 분명히 구원했고 앞으로도 구원하고 미래도 완전히 구원하실 것입니다. 이게 비밀이에요. 이걸 알고 있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 오늘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라는 제목의 제목 말씀이지만, 주제를 말하면, 단어를 말하면 지혜라는 겁니다. 지혜라는 것이 오늘 메시지의 주제입니다. 여러분, 지극히 선한 것이 오늘 본문에 뭐냐면 그 앞부분에 이미 나와 있어요. 올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5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이게 선한 일인데, 착한 일이 바로 5절에 말한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한 것. 이게 지극히 선한 일이고 착한 일입니다. 왜냐? 여러분, 이 세상에서 배고픈 사람에게 물 한 모금 주는 거 생각나. 제가 여기 택시 지금 승강장 있는 데 있잖아요. 거기에서 우리 교회가 그 앞에 있었거든. 그런데 어떤 할아버지가, 거지 할아버지가 오시겠더라고. 근데 여름날인데요, 너무 날씨가 더운데 이 할아버지가 너무 어렵게 보이더래. 더 힘들게. 배가 진짜 그때 점심도 됐거든.
하나님 은혜지 그것도. 들어오라고. 복음 전하겠다. 그리고 들어오라 해놓고는 일단 배고프시지 할아버지. 그래가지고 여러분 알잖아요. 보리하고 쌀하고 섞은 이 찬밥인데 그냥 찬물에다가 말았는 데잖아요. 이분이요 막 꼬치에가 해가지고 맛있게 먹더라고. 내가 옆에서 보는데 얼마나 맛있게 먹는지. 이분이요 너무 감사하다고 했잖아요. 복음을 다 받고 영접을 하고 갔어. 그건 이제 소식이 없는데 지금까지. 아무튼 뭐요? 배고픈 사람에게 마음에 중심을 다해서 한 영혼에게 식사한 게 되지면 이것도 복 받는 거라. 그런데 여러분, 영원히 인생 답도 없이 방황하며 갈등하는 인간에게 복음을 전해준다. 여러분, 생명을 살리는 이 일에 인생을 드린다. 이보다 더 복되고 선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이보다 더 복되고 선한 일이 어디 있냐 말이에요. 여러분, 눈이 반짝반짝 거려야 돼요. 여러분, 눈이 반짝반짝 거리고 진짜로 하나님의 은혜가 내 마음에 팍 와야 돼요. 맞습니다. 정말 맞습니다. 하나님, 이게 가슴이 뛰어난다니까. 복음 들었는데 아유 또 그 소리나. 큰일 났다 진짜. 여러분, 영적이요 감각이 이게 뇌에 있으면요 사람이 이상하게 뭐 세상적으로 뭐가 이상하냐 그러면 눈이 푸짝푸짝거리고 복음 말씀 듣는데 무슨 소리 하는가 잘 못 알아듣겠네. 이러면요 이건 큰일 나는 거라. 이건 여러분, 진짜 중요한 일, 진짜 하나님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일이 중요하게 될 때 내 인생도 진짜 하나님 나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쓸데없는 일, 지나가는 일, 거기에 시간, 마음 다 뺏기고 진짜 중요한 일에는 중심을 두지 않는다. 그럼 바보 아니야? 그럼 바보거든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중요한 걸 아는 사람이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고 그 경중을 가려서 일을 하는 것이 기본이라는 일도 순서가 있잖아요. 당연히. 여러분, 지극히 선한 일을 뭐야? 분별하는 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짜 사람을 살리는 일에 인생을 드린다면 먹고 사는 일은 신경 쓸 필요가 없다. 하나님이 축복하면 그렇게 응답받는 거예요. 여러분, 아침부터 저녁까지 수고하고 정말 열심히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보증자를 써가지고 일소에 나가버려요. 뻔히 알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경험한 거. 여러분, 진짜로 중요한 걸 알 때, 그러니까요 돈을 모은다고 답이 아니라 요즘 젊은이들 있잖아요. 영끌 뭐 어쩌고 해가지고 투자하고 뭐 부동산 투자하고 주식 투자하고 가상화폐 코인 투자하는데 맞아요. 뭐 시대에 따라서 그렇게 투자 잘 해가지고 뭐 주식 잘 투자하면 돼요. 여러분, 주식도 보통 사람들이 전부 다 막 아주 밤에 막 탁 내가 알고 있는 그 누구야 한목항 권사님 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 뭐야 남동생이 뭐냐 알아. 지금도 장가도 못 가고요 95인데 계속 주식만 평생 이루고 있다. 그까지. 근데 다 돈 달라고 그러죠. 인생이요 그렇게 한방 뭔가 주식을, 그러니까 이게 주식을 좀 공부를 하고 연구해서 주식은 뭔가 이 흐름을 딱 해가지고 제대로 해서 돈을 벌어야지. 주식을 하려면 주식은 하지 말는 거야. 하면 제대로 눈이 열리면 하면 돼요. 그런데 이렇게 있잖아요. 뭔가 이 제대로 연구도 안 하고 제대로 준비도 안 하고 이렇게 하면요 나중에는 바가지 한다니까. 여러분, 진짜로 중요한 걸 알고 중요하지 않은 걸 구분할 수 있는 지혜가 최고의 지혜예요. 아멘. 여러분, 시간을 써도 돈을 써도 어디에 써야 하는가는 정확히 아는 사람에게 복주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복은 하나님이 주는 거 몰라요? 알잖아요. 진짜 지혜는요 잠언 1장 7절 말씀 있잖아요. 뭐라고 그랬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든. 미련한 사람은 하나님의 여호와의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다니까. 여러분, 4,000년 가까운 인생에 하나님이 답을 주어서 이렇게 기록한 책이 지금 여기 보고 있는 여러분 책이에요. 이게 이걸 풀어서 쓴 책이 탈무드입니다.
유대인들의. 아시겠죠? 근데 세계적으로 돈을 가장 많이 버는 사람들이 누군지 알죠? 유대인이에요. 유대인. 13살 때 송이식하고 완전히 탈무드를, 성경을 토라, 마태, 마가, 아니 창세기, 창세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걸 완전히 달달 외게 해요. 완전히 하나님만이 뭐라고 말하는 줄 알아요? 유대인들이 애들을 가르칠 때 확실하게 가르치잖아요. 경제 공부 확실히 가르치고 애들에 대해서 뭐가 중요한지 아닌지 정확하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어릴 때부터 정확한 답을 내게 하는 거라. 근데 여러분, 저 여러분은요 유대인보다 훨씬 더 완전한 복을 받은 거예요. 왜냐? 유대인을 모르는 결정적인 인생의 결정적 죄와 저주에서 해방되는 비밀,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가 오직 안 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 오늘 아주 중요한데, 정말 진짜 지혜는요, 성경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를 입은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늘 또 지혜를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잠깐만 고린도전서를 1장을 가보세요. 고린도전서 1장 거기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서 1장 18절 유명한 말씀이거든요.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뭐야? 여러분 아니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은 걸 믿으면 죄가 용서받는다고? 그게 무슨 숭딴지 같은 얘기라. 아니 예수의 십자가의 피가, 아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는데 그 십자가의 피를 믿으면 죄와 저주가 끝나고 마귀에서 해방된다고? 그럼 무슨 바보 같은 뚱뚱 같은 얘기를 하냐? 이렇게 생각하는 인간들이 대부분입니다. 대부분. 왜 그런지 아세요? 그렇게 생각하는 인간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이 미련하게 합니다. 어리석게도 지 꾀에 지가 넘어가도록. 근데 왜 그렇게 하나님 이런 복음의 비를 이렇게 줬을까요? 왜 이런 예수 십자가에 믿으면 죄 용서받고 저주 마귀에서 해방되는 이 비밀을 이걸 왜 말했냐면 이렇게 세상에 똑똑하다는 인간들을 완전히 미련하게 하려고 한 겁니다. 이해하겠죠? 오히려 세상적인 지혜가 있다고 하는 인간들을 그들의 지혜를 완전히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게 어디인지 아세요? 거기 말해요. 28절에 1장 28절에 고린도전서 1장 25절 말해. 25절에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으는 자가 많지 않고 능한 자가 많지 않는데 문벌 좋은 자도 별로 없다. 27절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뭐 하려고? 바로 그겁니다. 근데 진짜로 세상에요 진짜 똑똑한 인간은 예수를 믿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알거든. 세상 지혜가 결정적인 때가 되면 소용이 없다는 걸 아니까. 저도 어느 날 이걸 알았어요. 절대로 세상 지혜로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장 24절 아까 읽었잖아요. 2장으로 가봐요. 2장 10절 보세요. 2장 10절 오직 성령으로 거기에 이렇게 됐어요. 9절에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피를 믿으면 죄와 저주 구원받는다? 이 도대체 인간의 힘으로 이걸 알 수가 있냔 말이에요. 이건 미련하게 보이는 거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냔 말이에요.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일해야 돈을 벌지. 그게 무슨 말이냐.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이런 건 일반 은총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일반 은총으로 주어진 기본적인 지혜라. 아까 말한 대로. 그러나 진짜 지혜는 여러분 내일 일 알아요? 내일 모르잖아요. 진짜 지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올 때 미래에 대해서 답을 얻게 하십니다. 이게 진짜 지혜예요. 왜? 미래도 주님의 손에 있으니까. 할렐루야. 언약을 붙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기 뭐라고 말해요? 아까 10절 읽었잖아요. 10절.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이 기쁜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그러면서 쫙 나가면서요. 13절에 뭐라고 말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 우리에게 은혜로 알겠는데 하나님 은혜 주신 것을 13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가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로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하니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 분별하느니라. 아멘. 언약 붙잡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요, 여러분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세월을 아낍니다. 시간이 돈이에요, 여러분. 알잖아요? 서양 속담에 시간은 금이다. 유명한 속담 아니에요? 여러분,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똑같은 집산 주어졌는데 어떤 시간을 쓸데없고 시간 진짜 중요한 일에는 투자를 안 하는 거라. 그러면요, 거기서 여러분 에베소서 그 뒤로 가면 에베소 5장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냐?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기 있는 자가 자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탕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언약을 붙잡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의 지극히 복된 것, 성령 충만 받아서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 하나님의 능력을 제대로 받아서 세상을 이기고 아까 기도처럼 죄를 이기고 사단을 이기는, 자신을 이기는 하나님의 응답 받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12장 2절에 뭐라고 말하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말하도록 분별하도록 해라. 사람이요, 가장 진짜 복은요, 눈을 떠야 돼요. 지혜, 진짜 위로부터 임하는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야, 하나님의 인도받아야 진짜로 복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언약을 딱 붙들고 믿음으로, 여러분 바울이라는 사람 알죠? 바울이라는 사람은 그 당시에 대단한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대단히. 근데 이 사람이 아까 말한 대로 예수께서 그리스도라? 무슨 말이냐? 십자가에 죽은 예수가 무슨 그리스도란 말이야? 그분 인생의 구원자란 말이야? 이거 완전히 이단이다, 이단. 그래가지고 뭐예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감옥에 가두려고 본격적으로 나선 사람이 누구냐? 바울입니다. 이 사람이 너무 똑똑한 거라 진짜로 가문도 좋고 공부도 많이 하고 머리도 좋고 세상적으로 완전히 뛰어난 사람인데 예수 믿는 것이 이게 아니라고 답을 얻고 처음에는요 온전히 예수 믿는 핍박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복음의 은혜는 뭐예요? 위로부터 오는 거예요. 이건 복받는 사람. 여러분이 이 자리에 와 있다, 진짜로 알고 있다, 진짜 복받은 거라. 근데 너무 놀라운 사실은요, 자기가 이 복을 받은 걸 잘 몰라. 이게 너무 답답한 거라. 분명히 예수 영접하고 마음도 믿고 있는데 자기가 이렇게 놀라운 복을 받는 거, 이걸 모르는 거라, 이걸. 그러니까 내가 지금 난 너무 덥거든요. 진짜 열이 나네. 이게 뭐냐? 하나님의 자녀가 이 복을 진짜 알면 이게 지혜로운 거라. 근데요, 여러분 성경 역사에 보니까 요셉이 이 지혜를 받은 거라. 성령 충만 받으니까요, 하나님의 미래를 열어주니까 바로왕의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바로왕에게 알렸는데 바로왕이 모르니까 이걸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누구를 통해서? 요셉을 통해서 이걸 답을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요셉이 총리가 됐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세상 사람이 알지 못하는 미래의 지혜를 하나님만이 알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미래를 열어주십니다. 언약을 붙들고 믿음으로 집중 기도하는 가운데 응답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첫 번째요,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지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룰 줄 확신하노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뭐요? 보내셨고
나를 이 땅의 마무리로 갈 때 주님이 나를 마무리해 주십니다. 주님께서 나를 처음부터 튼튼하게 하셨고 내 인생의 마무리도 주님이 마무리해 가십니다. 이 놀라운 비밀을 여러분 알고 믿음으로 탁 받고 있으면요, 오늘 여기처럼은요, 복음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 이 은혜를 입은 사람은 지금부터 여러분요, 이미 사실은 여러분 예수 안 믿을 때부터도 여러분을 이미 인쇄하셨어요.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어머니가 완전히 뭐예요? 100일 기도해가지고 절에서 100일 기도 났습니다. 그래서 나는 어릴 때부터 우리 어머니 얘기를 듣고는 아, 나는 부처님이 점지고 났구나 이렇게 알았다니까. 근데요, 살면 살수록 보니까 내가 아무리 봐도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착한데 안 돼, 인생이 안 되더라고. 저주가, 병이요, 우리 어머니 병이 얼마 많은지 최소한 4가지 병이 있어. 위장병, 그 어머니 위장병 위가 지금 안 좋다니까. 유전자가 이상한 거지. 피부병. 그리고 착하기는 되게 착해요. 그런데 뭐야? 저주가 안 떠나가, 집에. 여러분, 착하면 안 돼요. 오늘 여기 말하는 착행이 뭐예요? 복음의 일이, 진짜 복음을 아는 일에 진짜 선한 일이고 축복이라. 딴 사람은요, 착한 사람이 속 터진다, 이게. 복음의 은혜를 몰라요, 여러분. 오직으로, 여러분, 진짜 복음이면 눈치 안 보고 집중해서 올인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람이요, 나를 책임 못 집니다. 알잖아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저보 여러분이요, 오늘 본문 에베소 지나가고 이제는 빌립보서 뒤에 보세요. 빌립보서 1장 2절에 보세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 진짜 복받은 사람이에요. 그리스도 은혜가 뭡니까? 죄와 저주에서 십자가에서 완전히 저와 여러분의 죄와 저주를 완전히 영원히 해결하신 은혜를, 죄 용서받고 완전히 은혜를 여러분 알고 있는 거예요. 이걸 아는 사람은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라. 뿐만 아니라 여러분, 거기 보니까 첫날부터 복음한 일에 참여, 여러분 복음의 일에 참여한 사람은 정말로 뭐야? 오늘 본문에 주님께서 그 인생을 완전히 책임지고 인도해 주십니다. 어떤 일에? 복음의 일에 참여한 사람. 이런 사람을 딴 말 말한다. 전도자랍니다. 전도자의 2021년에는 올해는 전도자의 삶을 준비했는데 이미 내년에 나왔다 하잖아요. 전도자의 삶의 응답 24시. 할렐루야. 앞으로 할 거예요. 이 원단 메시지를 준비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에게 응답합니다. 그리고 내가 미리 얘기했는데 내년에 우리 가정과 가문을 완전히 복음하겠다. 가정과 가문. 빌립보서 말씀드린 대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만들 때, 시작할 때 간수에게 말했습니다. 뭐라고?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확실합니다. 언약을 붙들고 믿음으로 도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복음의 일에 참여한 사람, 머리가 진짜 열린 사람이에요. 왜냐? 아니, 육신의 일을, 여러분, 육신의 일을 하지 말고 복음을 위한 일에, 그 말은 내가 먹고 사는 일을 하지 말라, 그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 이런 말입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일을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라는 게 뭡니까? 그렇게 말하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뭐 하는가? 믿음으로 진짜 믿는 일입니다. 믿으면 하나님 영광을 볼 겁니다. 믿음이 빨리 안 생겨, 이게. 하나님이 훈련시켜가 믿음을 세우는 거거든. 그러니까 여러분,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고 원하시는 귀한 이 생명 살리는 일에 내가 참여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내 인생을 완벽하게 모든 걸 준비한 대로 나를 인도해 끝까지 인도해 가십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했어요?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한다. 할렐루야. 여러분, 절대 주권을 가지고 주님이 오시든지 내가 가든지 하겠지. 할렐루야.
두 번째, 오늘 본문 제목이죠.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진실하여 허물 없이 뭐요?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자.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지극히 선한 것, 그걸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열려야 합니다. 지극히 선한 일이 뭐라고 그랬어요? 복음의 일이란 말이에요. 복음의 일. 오늘 말했잖아요. 아까 5절에 너희가 첫날부터 복음의 일에 참여하고 있는데 너희 안에 이 착한 일, 복음의 일을 내 안에서 시작하시니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 받았어요? 그럼 복음의 일에 참여했네? 본격적으로 일에 하나님 인도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요, 날마다 지극히 선한 일을 분별하는 일에 지극히 선한 일 분별하는데 어떻게 되냐? 성령 충만한 은혜를 입으면 돼요. 아멘. 그래서 다른 기도보다 가장 중요한 기도가 뭐냐?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뭐가 있어요?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너는 베드로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네게 뭘 줘요? 천국 열쇠를 주리니 네가 땅에 숨을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고 땅에 숨을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 사실을 진짜 알고 여기에 진짜 눈이 열린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눈이 열린 사람입니다. 이 언약을 붙들고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는 사람, 생명산에 참여한 일은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끝까지 인생의 모든 걸 책임지고 인도해 가십니다. 그러면요 여러분 의의 열매가 가득해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립니다. 아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9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9절이 아니구나. 8절에 보니까 빌립보서 1장 8절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를 얼마나 무리를 사모하는데 하나님이 이제 증인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 마음을 모르겠어요? 나를 만들었는데 나를 사랑하고 내를 생명으로 예수 생명으로 구원했는데 나를 모르겠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마음의 중심이 어디 있는 걸 하나님 너무 잘 아는 거라.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 중심이 탁 심장으로 바울처럼 응답받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하고 친하십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주님하고 소통이 되십니까? 은혜 입은 영혼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말합니다. 죽든지 살든지 내 몸에서 뭐야?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어려움 당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복된 자녀고 복음한 일에 참여한 이 사람은 도리어 그걸 통하여 복음의 진보가 되게 될 겁니다. 몇 절이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말했어요. 12절에 형제들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뭐가? 진전이 된 줄 안다. 여러분 분명히 복음 맞고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해서 진짜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그리고 복음한 일에 내 마음의 중심이 맞다면 하나님이 그를 통해 복음의 일을 할 건데 내게 당한 이런 일을 감옥에서 편지 쓰잖아요. 이 감옥에 갇힌 일 자체가 오히려 바울이 감옥 밖에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복음의 일을 더하게 하신 거예요. 희한한 일이죠. 시대들 그 로마 황제 시대 근위대에 감옥에 이 지키는 사람들이요 바울 때문에 복음을 받아가지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때문에요 두 파 갈라졌어. 뭐냐? 바울을 미워하고 싫어하는 사람들은요 바울을 막 공격하는데 그것 때문에 복음이 증거되고 아니 바울이 누구길래 모르는 사람들도 바울이 도대체 누구야? 그 사람이 미쳤거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인생을 다 건 사람이란다. 아니 예수가 누군데? 복음이에요. 복음. 그 사람이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데 이래가지고 복음을 증거돼.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뒤에 다 그 말이에요. 바울이 뭐냐? 바울이 사실은요 로마 감옥에서 조금 재판을 앞두고 있는데 그 재판에서 거의 사형당할 거라는 소문이 다 돌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이요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을 너무 사랑하는데 그래서 헌금을 다른 어떤 교보다도 바울에게 옥바라지하고 헌금을 많이 했던 교회가 누구냐? 빌립보 교회.
그러니까 바울도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너무 거짓말 알고 나를 위해서 기도하지만 내가 돈이 있거나 없거나 상관없다. 너희들 나한테 준 건 내가 많이, 뒤에 한번 보세요. 나중에 다 나옵니다. 내가 너무 잘 받았다. 기쁘다. 그런데 내가 사형당할 수 있지만 솔직한 말은 내가 말하는데 나는 죽는 게 더 좋다. 왜? 너무 핍박을 많이 받으니까 죽는 게 좋지만 여러분들 때문에 나는 복음을 위해서라면 내가 사는 것도 유익하다. 그 뒤에 여러분 읽진 않았지만 거기 나와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때문에 내가 뭐 기뻐하고 기뻐하는데 20절 21절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간절한 기도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않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나니 이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쓸 수밖에 없잖아요. 쓸 수밖에. 결론을 맺습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는지 한번 시험해보라 그랬잖아요. 시험해보라고.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이거라면 이 일에 내 인생을 한번 도전하고 시험해보란 말이에요. 2022년에는 한번 그런 응답이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의 고백이 나중에 나옵니다. 3장에 나오지만 정말 제 여러분이요, 진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는 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복음을 진짜 알고 믿는 자가 진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하늘 보좌의 성삼위 하나님의 보좌의 배경이 진짜 나의 배경을 알고 내가 이 땅의 인생의 나그네임을 알고 진짜 하늘의 보화를 쌓아두고 정말 하나님의 비밀을 진짜 알고 있는 눈을 열어서 내 인생을 복음을 위한 일에 집중하여 기도하고 예배하며 기도하고 우리 후대를 살리고 중직자로 전도자로 렘넌트를 살리는 렘넌트 사역자로 하나님 앞에 올인하는 주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주일 예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만약에 주일 예배에 진짜 은혜 받는 사람이 있다면 이건 제가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 반드시 여러분 인생에 성취될 것입니다. 응답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주님, 그리스도의 은혜를 저희들에게 입혀 주셔서 저희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지금도 받고 있는 이 사실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는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의 시간을 정말 아끼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오직으로 인도받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나라 이루는 일에 내 삶이 정말 주님 앞에 믿음으로 드려서 내가 혼자 사는 게 아니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의 말씀을 따라 주님과 인도받는 내 삶이 되어 하나님이 저를 기뻐하셔서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가장 영광 받으시고 주님이 주시는 열매가 있게 하시고 주님이 찬송을 받아 인도받는 생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